오늘은 능력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능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상담비 문제로 논란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인데요. 10분에 9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자 이분에게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반박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장 값진 81만 원이라는 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기관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차도가 없어 속이 새카맣게 탔다. 하루 걸러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받으며 일하다가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날들이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오 박사님을 소개받았나 봅니다. 보통 예약하려면 하루에 600통 정도가 전화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분도요, 예약하기 위해서 지인, 친구, 가족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각각 200통 이상을 시도를 했나 봐요. 그러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연결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표현하는 게 이때가 대학 합격보다도 기쁜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료 날까지 예약하고서 3개월 정도 남았나 봐요. 근데 이 3개월이 희망과 기대로 보냈대요. 상담 시간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요. 비용 논란이 어떤 연유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센터를 돌며 지불한 치료비, 검사비, 그런데도 차도가 없어 생업을 포기할 뻔했던 기회비용이 있다. 이를 생각하면 그날의 81만 원은 여전히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게 쓴 돈,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읽는데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이 글하고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인생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상담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담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어떨까요? 이분처럼 기도가 접근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분과 기도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하고는 굉장히 갭이 좀 느껴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지인을 동원하고 친구를 동원하고 가족까지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200통이든 300통이든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상담받을 그때를 생각하면서요, 3개월을 희망과 기대로 보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사모가 되어지고 기다려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가슴이 설렜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시키려고 모든 것을 쏟아내는데 집중되어진 그런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 글을 보면서요, 되게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접근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좀 배워야 되는 거고, 기도도 아무에게나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도의 전문가에게 좀 배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기도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기도, 또 그의 기도의 내용, 그가 기도에 접근하는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나도 저렇게 그대로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에게, 기도의 전문가이니 사도 바울에게 기도에 대한 상담을 좀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살펴보다가요, 저는 두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하나는 기도하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내가 요구할 것이 너무 중요한데 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화하러 가는 내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너무 친해가지고요,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오케이다. 그러면 이 분하고 만나러 가는 내내 설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인 거죠.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친한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굳이 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친하지 않는데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라도 시도는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능력도 있는데 너무 친해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분에게 가는 게 즐겁겠어요. 기도도요, 똑같은 거잖아요. 기도도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관계적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뭘 상상해요? 아이를 낳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이런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 회사 사장님도 아니에요. 무서운 엄격한 아버지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리를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는 아빠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바울은 기도의 마지막을요, 능력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뿐 아니죠. 더 나아가요. 너무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구하기 전에 생각만 했는데도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아버지예요? 자녀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어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약간 팔불출 같은 그런 아빠,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너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때를 써야 되고 계속해서 설득시켜야만 간혹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서 혹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긴장이 아니고 기대예요, 기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왜곡된 모습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요, 나중에 줄게 하면서 자기 그릇 위에 있는 딸기 하나만 먹어도요 엄청나게 서럽게 웁니다. 왜 그렇게 서럽게 울까요? 분명히 있다가 챙겨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아이들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바울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당장 바울 자신만 해도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차가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한 가지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눈앞에 감옥이고 눈앞에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것뿐 아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에베소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음행의 문제도 있고 이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근데 그런 문제들을 붙들고 기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보이는 것보다는요, 더 깊은 것, 더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오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16절과 17절 그리고 18절과 19절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히나 접속사로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거든요. 먼저 16절 1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지금 구하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속사람, 마음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뭘 의미할까요? F.F. 브루스는 이 속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전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곳이다. 속사람이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마스터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곳,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곳, 그것이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처럼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은 속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요,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문제들이 되게 드러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만 보고 그 문제보다 더 깊이 뿌리 내려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진짜 중요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들어와 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어떤 그림을 지금 마음에 품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어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요 이사하는 그런 그림하고 비슷해요. 집을 사면 우리가 그 집에 이사해서 뭘 해요? 낡은 것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새롭게 집을 꾸미기 시작하죠. 완전히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는 것, 이게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속에 더러운 것은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그것은 드러내서 없어지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 인격을 빚어가고 내 인생을 빚어가는 그 역사로 내 속에서 행하여 달라고 구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바울 안에 지금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품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꿈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더 성숙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깊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빚어내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숙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최고 위험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말씀을 보고 자기 열심으로 결심을 해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외부적으로 보면 되게 열심인 것 같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나가 있는 모습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진짜 행할 수 있는 능력이신 성령님을 붙들고 그분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힘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나를 빚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2학기가 곧 다가옵니다. 2학기에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여서 빚어내는 것, 잠자는 영혼이 한 명도 없고 끊임없이 깨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힘입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이 학기에 우리의 속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18절 1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18절 19절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닮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마음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기도하러 나오다가도 내가 이번 주는 너무 못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마치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바울의 온통 마음에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히 180도 다르게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더 넓게, 그 사랑을 더 길게, 그 사랑을 더 높게, 그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해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아이가요, 학교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왔어요. 엄마는 학교 불려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싹싹 빌고 또 그 사고 당한 애들한테 싹싹 빌고 그리고 지금 애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학교에서 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 소리가 문 밖에서 다 들려요. 그런데 아빠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무릎 꿇고 아빠 잘못 말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빠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잘못과 상관없이 넌 내 아들이고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아들이다. 갑자기요, 그 두렵고 긴장했던 아이의 마음과 온 피부 하나하나 속으로 아빠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사랑이 온 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막 나갔을까요? 아니면 변화됐을까요? 바울이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은요, 에베소 교회가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있어요?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뭘로 증명했어요? 그리스도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아주 깊었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또 우리의 죄악 그대로를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하는 모습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겠어요? 사랑한다. 네가 그래도 넌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단다. 이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맛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변화는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났는데 우리의 성격 속에서 상함을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때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으면 우리도 건강한 반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 대신에 우리는 교훈만 받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은 많이 받았지만 사랑을 깊이 표현되어져서 내 영혼 속에 스며드는 사랑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상처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랑을 알고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도할 때 내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눈동자를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되게 많이 표현돼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 꿈이 담겨 있어요.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 자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환경, 이게 가득해요. 근데 바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가득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바울의 기도회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로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기도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본문이 설교보다 훨씬 좋은데 본문만 붙들어도 되는데 굳이 사족을 다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바울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언저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애쓰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아니고 꿈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또 능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